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로운 찬양을 또 들으면서 잠깐 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셨나 잠깐 훑어보면서 지난주에 또 김장한다고 또 못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오늘 오셨구나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저 멀리 캐나다에서도 오셨구나 또 반갑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오셨구나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지수가 있어요. 지능을 판단하는 지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IQ라고 하죠. 영어로 IQ.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IQ. 영어로 하면 Intelligence Quotient라 그래서 지능을 판단하는 지수죠. 얼마나 연산 처리를 잘하는지, 암기력이 좋은지 이런 머리의 지능이죠. 또 요즘에는 한때는 이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EQ, 그렇죠? EQ가 뭡니까? Emotional Quotient라 그래서 감성 지수예요. 그렇죠? 감성. 머리만 똑똑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을 얼마나 풍부한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정말 중요한 지수가 또 있다 그러죠. 똑같은 EQ입니다. 그 EQ가 뭐냐? Empathy Quotient라 그래서 공감 지수.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말을 해요. 이 공감 지수를 두 글자로 또 표현하면 소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소통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요,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최근에 또 몇몇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가 참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달라고. 물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더 신령해서 또는 눈치가 빨라서 제가 먼저 미리 알아차리면 더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또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내가 더 성도님들께, 제가 더 성도님들께 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설교 시간에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가가면 제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까이 혹시 가게 되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성도 간에는요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성도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성도인 또 다른 성도의 한 사람인 저도 저희 의견을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마음을 성도님들도 또 다른 성도인 저도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다 들어주십시오. 둘 다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말하면서 그랬었군요. 또 이런 이렇습니다.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가 또 공사 중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서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자 말씀드렸어요. 어제 한 성도님과 최근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 깊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할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또 다른 성도인 저도 할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마음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셨군요. 정말 몰랐었어. 제가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그분의 설명은 이건 사실 이래서 이런 겁니다. 저도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했나 궁금하시죠? 예, 제게 오십시오. 또 다른 궁금한 것들, 또 불편하신 것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의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소통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아까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동문을 읽는 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처럼 교동문인데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막 좀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따뜻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동문 읽을 때 또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한 몇 초 정도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예배 드리는 중에 그 하나님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한 주간 동안 섬기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그 안에 거하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동문 읽을 때 그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임하고 막
눈물이 났던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왜 그런 눈물이 났지요? 라고 제가 아까 찬양대에 찬양하면서 막 주님께 마음에 열어 묻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갈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정말 저부터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정통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교동문인데 그 교동문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정말 내게 말씀에 따뜻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말씀이었죠. 시편 148편 말씀인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읽는데 같이 함께 교도가는데 딱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주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설교자고 목사고 본당에도 많이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44시간, 일주일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만났었나, 그런 반성이 새벽에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찬양하라. 왜요? 5절 끝에 보세요. 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 떠 있는 해, 이런 보이시는 대기, 뭐 밤에 보이는 달, 별, 여러분 오실 때 보셨던 산, 그리고 나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새벽에 깨달아지는데, 그렇지요. 오늘도 제가 설교할 건데 하나님, 제가 최근 계속 화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그냥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그 계속 제 도전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소원은 저부터 하나님 되심을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이내믹하게 엄청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주님께 제게 주신 바로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를 일으키시는구나.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놀러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정 놀라운 다스림을 주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5장 20절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지. 얼마나 은혜가 더 크지. 할렐루야. 저도 지난 설교하면서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럼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크지. 할렐루야, 아멘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찬물을 끼얹습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없느니라. 다시 돌아갔어요. 은혜가 좋지만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고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들 돌멩이 놔두고 다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남으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너도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다리 밑에 거지 아이가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좀 부유한 그런 부부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리 밑에서 떨면서 그렇게 구걸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자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아픈 부위 다 닦아주고 또 병원도 데려가서 최고급 검사도 받게 하고 최고급 음식 먹여주고. 그런데 몇 날 그렇게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인지 또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리 밑에 가서 또 구걸하고 있어요. 거지옷 뒤집어 쓰고.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불쌍해가지고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씻기고 새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또 나가서 옛날 생활 하더라도 아마 또 나를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래요. 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을 거 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이 아이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조건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였어요. 여러분, 그럼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그 거지 근성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이거밖에 안 돼요. 무엇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부모가 이렇게 또 새 부모가 너무 밀어주고 막 다 채워주는데 더 멋있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틈이 없어요. 목욕하고 새 옷 입으면 또 벗어버리고 거지 생활하고. 그러면 이를 살려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제가 비유가 좀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하심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로마서가 정말 성경 중에 꽃이라면 꽃 중에 노른자가 몇몇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8장, 12장도 그렇고 오늘 6장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기 보시면 3절 4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어떤 단어가 중요했습니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었잖아요.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하여.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합해서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반쪽 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100점짜리 복음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도하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도둑, 큰 도둑 조세형, 하필 또 같은 조가예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조세형 씨가 그 한때는 홍길동처럼 뭐 그렇게 불렸어요. 왜냐하면 부자들 집에 가서 부자들 것만 이렇게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 마음에는 대리 만족도 되어서 그렇게 또 조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잡혔어요. 16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출소해서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에.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2000년 일본에도 간증 집회하려고 조세형 씨가 갔습니다. 근데 간증 집회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냥 돌아오기 아쉬웠는지 어떤 집에 가서 절도를 한 거예요. 슬쩍.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한인교회에서 사례가 적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갈 수 있나? 일본에 부자가 많다던데.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도둑질했는데 일본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형을 살고 또 출소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회개한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 나와서 다시 또 믿음 생활한 줄 알았는데 67살에 한 치과 의사 집을 또 털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80세가 되어도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때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세형 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항상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네요. 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조세형 씨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데 또 왜 그럴까요? 죄의 사해 주는 복음만 알았지 나도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 아이고 이놈의 성격아, 이놈의 다혈질아, 이놈의 나쁜 근성아, 좀 제발 좀 죽어라 가슴 한 100번 치면 사라질까요?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다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함께 살게 되었대요. 저 천국에. 근데 지금 천국에 가지 않은 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대요. 내가 죽었다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육신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남들이 외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된 살인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저게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사망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는요, 죄는 여전히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아직 꼬랑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꼬랑지 늘면서 이리 와, 이게 다시 한번 재미 즐겨보자. 계속 꼬랑지로 유혹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꼬랑지 무서워. 알았어, 갈게. 꼬랑지, 재밌겠다. 나도 또 해봐야지. 계속 그 꼬랑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었어요. 이미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 제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 꼬랑지 흔들고 꼬랑지로 나를 겁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긴가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음이 확실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말씀 생활도 하고 하자꾸나. 이렇게 또 섬겨보지 않겠니?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안 돼요, 못해요, 그것만 할 수 없어요. 입이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셔도 그냥 아멘. 내가 죽은 사람은 주님 말씀은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한 것도 무조건 다 아멘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또 말기 암, 또 정말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분이 진짜 소시적이 건강할 때는 정말 딸지적이고 음성도 크고요, 눈빛도 살아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눈에 힘도 빠지고 그리고 말도 달라져요. 왜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들 부릅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미안했다고. 이 사람 미안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는 그 내가 못 풀고 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푸는 거예요. 다 풀고 그래, 미안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여러분, 죽음이 앞에 다가오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돈이 많은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성공 따라가고 재미 따라가고 그게 뭐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요, 죽음이 거의 닥쳤을 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돈, 재미 다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 것은 우리가 인정만 하면 돼요.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혹하죠. 또 이거 일로 와봐, 이거 술 먹어, 담배 피워, 또 음란한 거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께서 나에서 죽었다 그랬어. 안녕.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게 희미하면 내가 죄에서 죽었나? 또 땡기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 그러면 네, 전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꼬랑지 흔드는 것에 넘어가는 겁니다.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혹할 때 안녕,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이제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그랬지만 아니야,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똑같이 사단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걸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렸던 겁니다. 뭘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8절, 모든 것을 해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9절,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분,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맛본 사람은 아무리 유혹하고 꼬리쳐도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매일 맛보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벽 보고 자주 기도하거든요. 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설교하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멋있게 성장하지 못할까요? 막 가슴을 좀 쳤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걸었어요, 새벽에. 근데 여기 추리가 보이더라고요. 큰 추리는 예수님, 작은 추리는 나. 주님 옆에 그냥 있으면 되는구나. 그 능력의 주님, 크신 주님 옆에 그냥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돼. 가까이 있으면 돼. 네가 능력하는 거 아니야. 네가 멋진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멋진 건 내가 다 아니.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너도 멋져져.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돼. 내가 능력 흘려보내줄게. 은혜 흘려보내줄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 장로님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입니까?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했더니,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예전에 보험 일을 하시면서 엄청난 애주가 술고래 그런 분이셨어요. 늘 퇴근하면 직원들 데리고 술 드시러 가시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끊으셨어요. 제정신으로는 못 끊습니다. 성령님께서 끊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로님, 지금은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놀라운 대답하십니다. 역시 술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 말은 장로님이 술을 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마시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사람인지라 그때 술 맛이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얼마나 좀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자기에게 물으면 제일 맛있는 건 술이지만, 그러나 술로 충만할 때는 사람이 정상적이 안 되기 때문에 헛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술 끊어도 제가 먹는 건, 육신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먹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술, 담배, 또 남자들, 음란, 모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술이, 담배가, 모든 문제가 꿇게 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니 매일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매일 예수만이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그렇게 조세형처럼 그 거지 아이처럼 또 주일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 찾는 모습만 하다가 또 똑같이 넘어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평일에 직장에서, 평일에 친구들과 만나면서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표도 다 정해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평일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주일에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일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해서 시장을 걷든지 어디 걷든지 만난 사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너무 좋습니다. 예수로 꽉 찬 사람 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예수 이름이 그 대적보다 높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예수 이름이 더 높습니다. 내가 어떤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이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이름 선포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좋은 말씀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벗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짐을 내가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진 적 없고 우리가 부활한 적 없어요. 그건 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에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되게 하셨다고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6장 3절에도 보십시오. 끝에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8절도 보세요. 그것을 8절 믿어라. 9절도 끝에 보세요. 그것을 좀 알아라. 11절 마지막 말씀에 그걸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완전 죽었어. 살아있는 자야. 나 죄 아직 못 끊었는데요. 아니야. 넌 이미 죽은 자야. 이미 죽은 자니까 죄가 또 유혹하면 난 죽은 자야 하고 모른 척하고 가면 돼. 이미 내가 해결해 놨어.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려면 주님이 실패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뜻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친밀하게 어떤 것보다도 시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손 꼭 붙잡고 계신 그 주님과 매일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선포하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살아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영생을 친밀하게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